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소태산 대종사님의 은혜의 법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원불교 전서 대종경 요원품 1장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학술을 공부하되 쓰는 데 들어가서는 끊임이 있으나 마음 작용하는 공부를 하여 놓으면 일분 일각도 끊임이 없이 활용되나니 그러므로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나니라. 원불교는 무엇하는 종교입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원불교는 마음 공부하는 곳입니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원불교는 마음 공부하는 곳입니다. 마음 공부야말로 가장 근본되는 공부이고 내 삶의 가장 실질적인 공부이죠. 우리 인생에서 찾는 성공과 행복이 바로 마음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학술을 공부합니다. 학술은 학문과 기술을 말하는데요. 인류 문명의 발전은 이 학문과 기술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힙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역사, 철학, 음악, 미술, 그리고 또 대학으로 진학하면 더 세부적으로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이 학문과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공부이겠지만 누구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수학 공부가 참 힘들었습니다. 문과생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있어서 수학은 매우 필요한 학문이죠. 하지만 개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쩌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잘하면 크게 불편함 없이 살아가죠. 굳이 고차원 방정식을 풀지 못해도 세상살이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학술 영역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학술 공부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이 첫째는 배우는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고 그 둘째는 활용하는 때와 장소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셋은 각 학술 간 서로 잘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극단적인 표현일 수는 있지만 사실 영어, 수학 몰라도 되지 않을까. 세상살이에 아무런 불편이 저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 하나가 꼬이면 어떻습니까? 지옥이 따로 없죠. 마음 하나가 잘못되면 극단적으로 자살하는 사람까지 있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 하나가 행복하면 돈이 조금 없어도 세상의 지식이 조금 부족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기도 하죠. 그런데 학교에서 배우는 학술도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지금처럼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대 역사학과 유발 하라리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 교수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사피엔스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2015년에 번역돼서 약 20만 부가 팔릴 정도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부분의 내용은 2050년 정도가 되면 쓸모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AI라고 다 들어보셨죠? 인공지능 세상이 오면 혁명적으로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고 현재의 교육 시스템도 완전히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유발 하라리라는 교수는 굉장히 특이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불교 명상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매년 연말이 되면 어딜 가냐면 명상센터에 가서 30일에서 60일간 수련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명상 수행을 통해서 나는 객관적으로
마음을 읽는 수련을 하고 있다. 명상은 지금껏 접한 어떤 기술이나 스마트폰, 컴퓨터보다 내 행복과 마음의 평화에 기여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명상에 심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누구보다도 빠른 판단력,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제품을 창조하는 그 창의성과 직관력이 스티브 잡스는 명상 덕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상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10분 활용한 사람이 바로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자,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학술 공부에 근본되는 공부가 있다. 그것을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마음 공부라고 말씀하시죠. 유발 하라리 교수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말하는 명상이 자기 마음을 보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공부이죠. 즉 다시 말하면 그것이 마음 공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학술은 우리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은 모든 학술을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소태산 대종사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학술 공부가 필요 없다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학술 공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학술 공부에 근본되는 공부가 있다. 그 공부가 바로 마음 공부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교도님들 마음 공부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고 익숙하시죠? 나는 마음 공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 공부가 뭐고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묻는다면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자, 마음 공부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 마음을 알아서 마음을 잘 사용하는 공부, 이것이 마음 공부죠. 과거에는 마음 공부가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 거다라고 하는 일체유심조의 그 초점이 있었다면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용심법, 마음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쓰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자, 그렇다면 마음 쓰는 법, 마음 작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잘 쓸까? 대종경 교육품 29장에는 소태산 대종사님과 제자들과의 문답이 나옵니다. 대종사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대들은 여기서 무엇을 배우느냐고 묻는 이가 있으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한 제자는 3대력 공부를 하겠나이다. 또 다른 제자는 인생의 요도를 공부하겠나이다. 또 다른 제자는 인생의 요도를 배운다 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틀린 말이 아니죠. 연이어 여러 대답을 합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교당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운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작용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 작용하는 법. 제가 교당에서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바로 마음 작용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시 대종사님께서 친절하게 더 말씀해 주시죠. 더 부분적으로 말하자면 지식 있는 사람에게는 지식 사용하는 방식을, 권리 있는 사람에게는 권리 사용하는 방식을, 물질 있는 사람에게는 물질 사용하는 방식을, 원망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감사 생활하는 방식을, 복 없는 사람에게는 복 짓는 방식을, 타력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자력 생활하는 방식을,
배울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배우는 방식을,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방식을, 마지막으로 공익심 없는 사람에게는 공익심이 생겨나는 방식을 가르쳐 준다고 하겠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교도님들 많이 어디서 들어본 내용이죠.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네. 대부분의 내용이 일상수행의 요법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를 뭐라 말하자면 모든 제조와 모든 물질과 모든 환경을 오직 바른 도로 이용하도록 가르친다 함이니라, 이렇게 딱 마무리를 하십니다. 자, 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작용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할 것이다. 마음 작용하는 법이라고 하셨어요. 마음 작용법은 마음 쓰는 법, 마음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 작용이라는 단어가 참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작용이라는 단어는 어떤 현상을 일으키거나 영향을 미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마음 작용은 어떤 뜻인가? 마음 작용이란 내가 이 마음을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마음을 이렇게 쓰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생각해서 마음을 쓰라는 거죠. 무턱대고 성질대로 습관대로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쓸 때 어떻게 하면 은혜가 나오게 할 것인가? 내가 마음을 쓸 때 인과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쓸 때 소태산 대종사님의 가르침 그대로 마음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마음을 쓰면 행복할까? 내가 이 마음을 쓰면 이 세상이, 낙원 세상이 건설될까? 마음 작용하는 법을 밝히고 있는 대종경 교육품 29장은 결국 우리의 교법을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제조와 모든 물질과 모든 환경을 다른 세상의 지식을 빌려와서 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법대로 사용해라. 제조와 물질과 환경을 무엇이 움직이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이고, 그 표준을 교법의 바탕에서 오직 바른 도로 이용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원불교의 마음 작용법입니다. 자, 이제 마음 공부는 왜 해야 하는가? 우리 교도님들 왜 마음 공부하십니까? 우리는 왜 마음을 공부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성공과 행복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다, 우리 교도님들 동의하시죠? 네. 정산종사님께서는 법어 무본편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의 분말을 알고 마음 닦는 법을 알고 마음 쓰는 법을 잘 아는 것이 모든 지혜 중에서 제일 근본되는 지혜가 된다. 우리 교도님들 마음의 본말을 잘 알고 계십니까? 마음 닦는 법을 잘 알고 계십니까? 마음 쓰는 법을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한다고 하고 수년간, 수십 년간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마음의 본말, 마음 닦는 법, 마음 쓰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야 훨씬 낫죠. 그런데 내가 확실히 알고 확실히 마음을 잘 쓴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특히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어요. 또 입으로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상생활에서 마음작용법을 제대로 실천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어느 교당에 있을 때 일인데요. 직장생활에 꽤 스트레스를 받는 젊은 교도한테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 직장에서 이젠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분이 처음엔 좀 참아야지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쌓여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스트레스가 쌓여가다가는 자신이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나 이제 힘들어 보였습니다. 젊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죠. 그렇다고 업무상 함께 부딪혀 하는 사람을 피해 다닐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지만 사람에게서 느끼는 스트레스, 이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크죠. 우리 교님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사람이 꼴도 보기 싫어요. 그리고 눈도 마주치기도 싫어. 옆에 지나가는 것도 싫어. 이런 경우 교도님들은 어떻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작용하라고 할까? 직장을 그만두라고 할까요? 그냥 참고 살라고 할까요? 그냥 무시하라고 할까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이 일이 가장 급하고 큰 일입니다. 그 상황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보기 싫은 사람하고 하루 종일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일은 너무나 괴로운 일입니다. 제가 그 젊은 교도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과 일에 대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이해하고 수용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정도면 답이 될까요? 그랬더니 이 교도님께서, 교무님, 저도 처음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젠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라는 생각만 든다고 합니다. 참 난감한 문제죠.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나쁜 상황을 평상심으로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당해보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직장으로 말씀드렸지만 내 가족 중에, 내 이웃 중에, 내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럴 때 내 마음작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사람을 가르치거나 바꿀 수 있을까요? 사람이 바뀐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하늘이 두 쪽 나도 바뀌기 어려운 상대가 있습니다.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죠. 이럴 땐 뭐가 중요하냐? 제 생각엔 그 사람보다는 먼저 내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괴로우면, 내가 힘들면 먼저 나 자신에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나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거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그 일에 대해 긍정의 여유를 갖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직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일어나죠. 네,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일어날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미워하지? 원불교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강곽관념으로 눌러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내 자신에게 먼저 여유를 줘야 됩니다. 그래, 내 마음에도 미운 마음이 나올 수 있어. 원망하는 마음도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내 마음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내가 불편해하는 마음, 힘들어하는 마음, 짜증나는 마음도 다 내 마음이죠. 이러한 마음이 일어나서는 안 돼 라는 강박증으로 나의 마음을 억압하지 않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기준에 상대방을 꽤 맞추려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내가 싫다는 것으로 상대방을 억압하지 않았는지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혹시 내가 색안경을 끼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진 않았는지 살피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그림자에 갇혀서는 잘 보이질 않습니다. 나의 주관과 나의 아상에 가려버리면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나만 그렇게 믿고 원망하는 마음이 나온다면 어쩌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나에게 문제가 없어요.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뀌기만 바라고 내 마음에 아직도 미움과 원망하는 그 기운이 계속 저 사람에게 전달된다면 이 일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래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될 경우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옳다 그르다 따지려 하지 말고 모든 분별을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판단과 주관을 정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느냐? 본래 없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면 맑고 깨끗한 우리의 본래 마음에서 나도 모르게 지혜의 밝은 빛이 나옵니다. 그 지혜의 빛으로 나와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도 이해하고 상대방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해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도 내가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한 번에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힘쓰시겠습니까? 근본에 힘써야 합니다. 다른 어떤 공부보다도 소중하고 근본이 되는 마음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마음 작용하는 법은 결국 일상수행의 요법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모든 제조와 모든 물질과 모든 환경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마음 작용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 작용하는 공부를 하여 놓으면 일분일각도 끊임없이 활용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활용해야 됩니다. 활용은 살려 쓰는 겁니다. 내가 배운 것을, 내가 아는 것을 나의 일상생활에서 살려 쓰는 겁니다. 우리 교도님들 끊임없이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활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잘 활용해서 생활을 빛내고 잘 활용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